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정말 무섭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 돌핀이 있었습니다. 이 돌핀이요. 중국의 상하이를 덮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신을 했냐 하면 100만 명이 피신했대요. 여러분 대구로 치면요. 대구의 인구 절반이 피신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루에 비가요. 300밀리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항공편도 1,500편이 발이 묶였어요. 게다가 이 돌핀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세계의 태풍으로 인해서 중국이 참 많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돌핀이요. 전문가들의 예상에 중국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태평양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태풍이 무려 6,0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덮쳤어요. 평생 태풍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태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핀이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이상한 일을 우리나라는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는요. 7월부터 8월 중순 때까지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최근에요. 비가 좀 오기는 했죠. 그랬는데 비가 와도 더 많이 와야 돼요. 지금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물었는데 왜 태풍에 대한 대책을, 아니 가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요.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죠? 장마도 있고요. 태풍도 있습니다. 장마하고 태풍이 있으니까 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가뭄에 대한 대책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이맘때쯤이면 항상 장마하고 태풍이 지나가니까 물 걱정 안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모든 예상을 다 빗나갔어요. 한쪽은 예상보다 큰 게 왔고요. 한쪽은 기대했던 게 안 왔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이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늘 경험한 것, 겪어본 것만 계산하고요. 그 계산 안에서는 우리가 안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계산한 것, 내가 판단한 것, 그런 만큼, 그리고 내가 준비된 것만큼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집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폭풍과 홍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반석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멍청한 인간이, 바보 같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 건천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저렇게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저기에 뭐가 흐를까요? 강이 흘러가죠. 이 바닥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평평하지 않습니까? 집 짓기 딱 좋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건기 때, 비 안 오는 시기에는요, 여기에 흘러내려온 모래하고 진흙하고 단단하게 굳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서요, 그래서 마치 집 짓기 좋은 반석처럼 돼버립니다. 오랜 세월 물이 안 흘러서 집 짓기가 딱 좋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이렇게 땅 파들어가면 물기가 배어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기가 아예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땅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파도 단단하게 굳어있는 흙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너무나 평평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봐도 집 짓기에 딱 좋은 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강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몰랐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지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 원래 물 지나가는 자리예요 라고 알려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여기에 계산을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이 자리를 지켜봤는데 물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요 땅만큼은 물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의 한 가운데에다가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강이 흘러갔는데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강 한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비껴난 이쪽은 땅도 평평하고, 그리고 땅도 굉장히 굳어있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 한가운데 모래바닥에 집 짓는 멍청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겪어본 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이 이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진짜 얼굴입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멍청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요, 자기의 계획을요, 자기의 감정을요, 자기의 판단을요, 절대화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이런 판단이, 이런 생각이 사람이 집을 물 지나가는 자리에, 모래 위에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이 정도 벌어놨으면, 내가 이 정도 자식 키워놨으면,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면,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들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실제 겪고 그리고 체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내가 했으면 그 판단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거기다가 가둬버린다, 올인해버린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강가에 있는 요즘의 도시들도요, 비슷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홍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둑에다 뭘 쌓아요? 제방을 쌓습니다. 그러면 제방을 쌓을 때 기준이 뭡니까?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경우에는요, 어쨌든 100년 만에 한 번 올 홍수, 최대치라는 거죠. 그런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방을 쌓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이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홍수가 너무 자주 오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정확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그 기준이 완전히 뚫려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계산도 이런데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그어놓은 그런 기준선이라는 것,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도요, 강바닥 모래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산상수훈하면서 제가 여러 번 자주 언급해서 익숙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넘치니까 저장 창고를 크게 짓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많이 저축을 했지. 수고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 해 동안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삶을 좀 즐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계산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도 정확해요. 틀리지 않았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계산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 불러가신대요. 이 부자가 계산해 놓았었던 여러 해 동안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부자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 밖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홍수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경험한 실력과 돈과 경력과 준비,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것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이미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크게 당한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랬는데도 안 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본문은요, 결과에 대해서 27절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완전히 박살났다고요. 벽 한쪽이 대충 기울거나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짓는 게 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동안 바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지막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대비, 준비들을 해요. 보험도 들고요. 인간관계도 쌓고요. 저축도 해요. 그러나 정작 준비 안 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잖아요. 그 마지막을 바꿀 기회가 있어도요. 그래도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래 위에 털을 잡고 집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매번 아는 말씀인데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같이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행하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한다라는 것이 한 번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었으면 한 번 행하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결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내라라는 뜻이 바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해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듣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말 되게 안 들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듣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 안 행하는 겁니까? 듣고 안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이요, 사실상 좀 이상한 의미가 되기도 해요. 들었으면 행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듣고 행하라까지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듣고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들었으면 행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몇 주 동안에 묵상했던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것이 팔복의 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팔복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8가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때 그 복이 하나로 모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사실상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되는 게 있죠.
반석이라는 게 뭐냐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듣고 행한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오늘 그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제가 잘 다루지 않고 잠깐 지나갔던 두 가지의 구절에 집중해 보고자 해요. 모래는 알겠는데 그러면 반석은 도대체 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밝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다라는 건요, 초점이 맞았다라는 거죠. 눈이 이쪽 보고 저쪽 보는 게 아니라 한 대상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야만, 그래서 눈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두 주인을 동시에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고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바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행복을 생각하면 바알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 사이에서 그 마음이 나뉘어서 머뭇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였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요, 돈도 믿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요, 내 계산, 내 판단도 의지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나도 안전할 것 같은 그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 언저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감정, 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도저히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강바닥과 같은, 모래 위와 같은 안전지대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뉘어진 마음,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반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갔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생각하시죠? 아니면 베푼 만큼 내가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 판단, 내 유익 사이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게 속에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안으로는 속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겉으로는 어때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시끄러워도 계단에서 마주치는 분이 좀 무뚝뚝해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사라는 소리예요. 한 번 얻어먹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한 잔 사라는 거죠. 최소한 2번 얻어먹었으면 한 잔은 좀 사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도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 것만 챙기게 되면 결국 고립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그런 불평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신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과 주님에 대해서 내가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의 결단이라면 밖을 향해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배워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더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인생의 폭풍과 홍수를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간 사람이 폭풍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순종이 몸에 새겨질 때 그게 비로소 반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요 13년 된 고물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요 사용도 안 해요. 게다가 13년이나 됐으니까 어디 당근에 내놔도 사람들이 안 사요. 일단 노트북 전원을 딱 켜면요 속에서 겔겔겔겔 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켜질 때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안에서 뜨거운 열이 생겼을 때 식혀주는 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문이 떠요.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겔겔겔겔 하면서 속에서 뭐가 돌아가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질 때까지 한참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고물인 이런 노트북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윈도우 10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깔면 된대요. 그러면 군뱅이처럼 느려 터진 컴퓨터도 쌩쌩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노트북이 쓸만해진 거예요. 설교문도 작성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원래회 파일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람도 개과천선하지만 기계도 개과천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다시 되살아난
13년 된 노트북이요. 제가 과연 그 노트북을 사용할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미 3년째 쓰고 있는 노트북이지만 아직도 쌩쌩 잘 돌아가는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3년 된 노트북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노트북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정신 차린 고물일 뿐이에요. 살려놓고 나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저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달라진다고 인생이 뭐가 바뀌냐라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 지경에 노트북처럼 잠깐 쌩쌩하게 살아났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행하면 내 인생에 큰 차이가 생길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저 마음이 좀 착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이전처럼 함부로 사는 것, 그렇게는 안 산다고. 조금 달라진 채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라고 우리는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뭐가 바뀌냐고. 교회 다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이웃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요, 믿음 생활 포기하는 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홍수와 폭풍이 닥칠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큰 홍수와 폭풍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준비 전혀 안 하잖아요.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런 게 전혀 안 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큰 시련이다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풍,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홍수. 그런 게 죽음이잖아요.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때, 폭풍과 홍수가 몰아치는 날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닥치게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돈과 내 계획과 내 판단에 나누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온전한 관계를 훈련해 나가라라는 것을, 그래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삶에 쌓이고 또 쌓이면요, 세상을 향했었던 내 생각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시선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습관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므로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어느 그 집사님께서 그 아버지가 불과 두세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 좀 하나님께 기도하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가 어땠을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술 취해서 큰 사고를 치고 병원 응급실이 자기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죽을 자리부터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마지막에 사람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평생에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 자리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삶의 결말이 믿음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서도 여러분들을 놓고서도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대로, 믿음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것이 제 기도 제목에서 빠진 적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인생은요, 마지막 날에 믿음이라고 하는 최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폭풍이자 홍수인 죽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내가 뭐가 바뀌겠냐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 그냥 생긴 대로 살련다고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서는 자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뉘지 말며, 그리고 밖으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을 하나둘씩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의 계산을 다 벗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었었던 그리고 계산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홍수와 폭풍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면요, 폭풍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인생의 강력한 폭풍과 홍수가 닥치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에 설 자리를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다짐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했었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반복해서 살아내므로 삶의 폭풍과 홍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들이 누적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설 자리는 결정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자리, 거기에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자리를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갈리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합시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꼭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 설 자리를 준비하는 한 주간 되세요. 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